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4장부터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장가 보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계보,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바단 아람으로 가서 옛날 자신의 혈통과 이제 결혼을 시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결혼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 중에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어떻게 후손을 이루는지를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2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셋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처라고 할 수 있는 사라가 있었고, 그리고 사라의 몸종 중에 하갈이 있었는데, 사라가 자식을 못 낳을 때 서둘러서 자기 그 몸종 하갈을 보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삭이 정통 자식인데 먼저 이스마엘부터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한 10몇 세쯤 됐을 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래서 아내가 둘이었는데 그 본처였던 그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한 40여 년 이제 살았는데 137세에 아내를 잃고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한 40여 년 남은 생애 동안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라는 사람과 또 결혼을 세 번째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참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하튼 아브라함은 또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서 그 이름을 그두라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3절에 보면 아수르라는 이름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수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아술이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람 족속, 지금의 시리아 정도에 있는 그런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아람 족속도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긴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 쪽도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여하튼 이것이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귀한 것을 보여줬는데 말년에 또 이렇게 후처를 얻는 모습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은 들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괴롭힘을 당한 걸 생각해보면 이거 역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하튼 아브라함은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았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이제 계속 그걸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자기의 그 장자로 인정하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계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자기 죽은 이야기부터 해서 쭉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였던 하갈에게 낳은 계보는 어떠했는가가 12절부터 또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족보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 19절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나가는 내용은 이삭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계보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 그 이름이, 큰 장자가 에서, 그리고 동생이 야곱, 쌍둥이인데 그 순서가 있죠. 먼저 나온 순서대로.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갔다. 지금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가?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가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 리브가가 임신하고 뱃속에서 막 둘이서 막 꿈틀대니까 이게 왜 이렇게 그러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 이 큰 자는 먼저 나온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 그러므로 차자가 이 약속의 계보를 잇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삭의 그 계보는 야곱에게로 이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둘이 이렇게 이제 장성한 후에 에서는 사냥꾼이라 사냥을 나가고 야곱은 그냥 집에 있고 이런데 에서가 사냥 나가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좀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하나 써놨다가 이 형한테 팥죽 줄 테니까 그 장자 명분을 달라. 이제 그 행위가 좀 야비하죠. 남의 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에서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 장자 명분이 나는 소용이 없다 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아주 장자 명분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에서가 그 계보에서 탈락하고 야곱이 그 계보를 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야곱의 잘못도 크지만 에서의 그 잘못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을 이제 여기에 보면 3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계보를 잇게 됐다. 이제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 또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별로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도 안 하고 또 그걸 우습게 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의 목자가 돼서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너를 돌볼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정말 믿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해서 자꾸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건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자기 스타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다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삭이 지금 40의 장가를 들었지만은 20년 동안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20년 굉장히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럴 때 이삭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삭이 기도할 때는 물론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 약속의 성취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이삭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 사실을 이미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자신도 받았는데 지금 성취가 지금 눈으로 안 나타났을 때 한 일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 이삭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이것도 협력도 원하시는데 사람의 협력의 가장 큰 부분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이삭도 그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고 또 그의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이 조금 세상적 방법 편법을 썼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 자기 형 발꿈치 잡고 나오는 이런 모습에서 굉장한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욕심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간절함. 나중에 우리는 야곱의 또 생애를 보면서 되게 간절하다는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해갖고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가면 안 됩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고 막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며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야곱입니다. 또 이렇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망 때문에 팥죽으로 또 이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게서 높이 살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간절함, 열정 이런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열정.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하나님이 반대로 싫어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거짓말하는 것과 둘째는 이 간절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미지근한 것은 토해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이러한 간절함,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간절함과 또 기도로서 그 약속을 또 우리가 성취하는 그러한 삶,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